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울과 다윗에게 나타난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로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사울과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보면은 적어도 상황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이 순간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발탁되는 순간과 겹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몰랐고 그리고 처음으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옆에 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이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아브넬이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울이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다음에 다윗을 자기의 곁에 호위죠. 호위하는 무사로 두는 거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 상황이 겹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저희가 추측하건대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마도 골리앗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리앗 때 그렇게 처음 만나서 대체 그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묻고 누구의 아들이냐 찾고 전혀 다 모르고 그게 더 정상적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윗을 자기의 호위로 삼고 그런 다음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 악령이라 할까요? 이 사울을 괴롭히는 게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사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잘 탄다. 그래서 이게 왕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언을 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 그러고 그리고 다윗이 무용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음악을 잘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거를 보고 사울이 더욱더 이 다윗을 발탁해서 기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장면은 아마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후에 다윗이
어느 정도 사울을 안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이 악한 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러한 영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리시고 성령 충만하신 성령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령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 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영보다는 사울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느낄 때 악한 영, 즉 자기를 괴롭히는 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물론 성령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단마귀도 하나님 휘하에, 하나님의 수하에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을 거느리신다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하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마귀도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마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되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빛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무슨 나쁜 게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 상하게 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마귀가 이 욥에게 나쁜 것을 행하는 것을 명령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마귀가 욥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락함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악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목적을 보시고 사단마귀의 악행을 허락함으로써 욥에게 가는 더 큰 선행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부리신다. 그게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악령, 이거는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령을 직접 그에게서 여호와께서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령이 있고 그리고 사단마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게 사실은 사단마귀나 악령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악령이라는 거는 사울이 느낄 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악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니까요.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랬을 때 심판을 하는 천사, 심판의 천사가 과연 악령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악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심판을 철퇴를 가하실 책임이 있고 그게 하시는 게 공의로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천사는 공의의 천사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악령이라고 사울이 느끼지만 그게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천사, 즉 사울에게 합당한 것을 심판하는 것을 내리는 천사의 역할인데 그것을 사울의 또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악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울에게 행해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단마귀에게 명령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사단마귀가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것뿐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이 와서 사울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사울이 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간언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즉 그들의 생각에도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뭐 그거를 깨달은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를 갖다가 아마 아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사울에게 간하는 것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치료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왜냐하면 저렇게 괴로워할 때 아주 감미로운 선율을 들으면은 마음이 좀 잠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만약에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걸 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자기 왕에게 간언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 왕이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소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다가 자기들의 목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이 괴로움, 소위 악령의 시달림은, 그거의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회개를 하고 정말 돌이켜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행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의 진정한 뜻은, 사울은 자기의 왕권, 왕좌, 욕망이죠.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이걸 갖다가 붙들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놓지 않으려고 이 욕망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그리고 여기에 방해가 된다면 사람들을 불평하는 소리나 이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도 어겨서 좋은 약탈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소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에게 좋은 약탈물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들이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면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왕권에게 도전하지도 않았는데 도전할 것 같고, 이 다윗이 이 사울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게 질투심으로 나오죠. 즉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의 욕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붙잡고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 욕망에서, 그 욕망이 안 될까봐 나오는 조바심과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과 살인,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의 법은 저리 가라 하고 이러는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사울은 이거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봤을 때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소위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악령보다는, 즉 하나님께서 거느리시고 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렇게 애굽의 장자를 멸했던 그러한 것보다는 사울 자체가 자초한, 사울이 불러들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악령이 아니라 공의의 영이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죄인 사울은 이거를 너무나 괴롭고 두렵게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는 악령이라고 느끼는 거죠. 신하들은 이것을 고치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감히 그거를 못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이 온전치 않은 왕에게 향한 간언,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마저도 심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여기 오늘 나옵니다. 그 온전치 않은 간언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면은 왕의 그 병이 그 시달림이 나을 거다. 그래서 불러온 게 다윗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침 다윗이 그 집, 사울 집의 근처에 있게 하셔서, 그리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게 해서 그거를 간언하게 하고, 그리고 사울 앞에 나타난 게 차기 왕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궁중 안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 사울의 그 시달림과 괴로움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거고,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고, 아니 스스로 심판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으니까 다윗이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러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희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희 마음으로부터 저희가 원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갈 때, 그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이게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의 그 영은, 인간의 혼은,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진공 아시죠? 진공. 아무것도 없는 거. 진공 청소기 할 때 진공. 여러분 진공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공이 생기면은 슉 하고 그냥 뭐가 쏙 들어오죠. 그게 바로 진공 청소기죠. 반드시 진공에는 뭐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냥 자기만,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영혼을 반드시 뭘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삶을 헛산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영혼에 혼자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가 들어올까요?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쁜 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의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러한 자기 속에 들어왔던 자기의 악함이에요. 자기의 악함이 악한 영이죠. 악한 정신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목숨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의 영,
그 자체가 악령인 것입니다. 그게 들어오고 그게 차지하고 그래서 그게 사울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로 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소위 하나님의 악령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울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자기의 악한 마음,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게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그 순간 악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 자신의 악령이 사울을 휘두르는 것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악령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므로 나도 내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주님의 저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따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여러분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었을 때 저희 속에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충만할 때 저희 자신이 그게 악한 거죠. 사실은 저의 자신의 마음과 욕망 이게 사실 악령이죠. 이게 저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고 그리고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저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마침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영, 이러한 영으로 충만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악령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전하옵건대 저희의 옛사람이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자존심과 저희의 질투와 저희의 고집들이 주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러므로 이 악한 것들이 이 악령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피로써 다 씻겨나가며 다 죽으며 오직 저희 속에 저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순종하길 원하는 그러한 영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찬양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감사와 감격이 항상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들을 충성되이 저희가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저희 모은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